진보는 일상의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주의식 교육, 무조건 암기하도록 가르칩니다. 혹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건 몰라도 된다라며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단시간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주입식으로 암기만 하면 한 번은 읽던 10번은 읽던 늘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의 배경과 상황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며 읽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인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노아 가족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노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둘 다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만 입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단 1%도 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여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노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배를 만들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6장 14절입니다.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네가 만든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즉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의 배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축구장보다 더 긴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첨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배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배가 다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또한 이 배를 만들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큰 홍수가 있거나 혹은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홍수가 있었다거나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를 보니까 미세먼지 하나 없이 너무 화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배 안으로 들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물들은 똑같습니다.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고 잘 숨습니다. 맹수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를 만들어 동물들을 배 안으로 넣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드는 생각은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노아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 회의가 있으니 다 모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자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아들, 며느라 잘 들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여 홍수로 심판할 때니 배를 만들려고 하셨어. 그런데 그 배가 축구장보다 더 긴 배,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도 넣으라고 하셨어. 여러분이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노아의 며느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남편, 역시 우리 아빠, 역시 우리 아버님은 대단하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오늘 일하다가 뭔가 충격받은 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단 1%도 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7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단 1%도 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머리로 상상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재정이 줄어드는 겁니까? 교회가 낙후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점점 세상의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는 건 좋은데 그 일을 했을 때 교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무조건 합리적이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어느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오땡 초코파이 한 통을 사와. 그리고 초코파이 한 통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아이는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보니까 로땡 초코파이가 행사를 하는데 엄마가 사오라는 오땡땡 초코파이 한 통 값으로 로땡 초코파이 2통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분명 엄마도 오땡땡 초코파이 한 통보다는 로땡 초코파이 2통을 사가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로땡 초코파이 2통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더 합리적일 거야 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체험하고 느끼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빌립이 말한 대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세상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마스크 착용 안 한다, 손소독 필요 없다, 거리두기 안 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방책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더 철저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장 기초적인 모습에 먼저 가장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겉과 속으로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대답들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한결같은 사람, 늘 변함없는 사람, 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즉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늘 한결같은 성도, 늘 변함없는 성도, 늘 겉과 속이 같은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든 기간이 자그만치 100년에서 120년은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노아를 격려해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노아 힘들지, 그래도 힘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노아를 격려해 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노아가 계속해서 배를 만듭니다. 10년, 20년, 30년 사이 그 어떤 홍수, 그 어떤 많은 비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계속해서 배를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노아 힘내, 노아 잘한다, 격려를 하기보다는 노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어도 홍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렵습니다. 건강상에도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년, 20년, 30년을 버티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겉과 속이 늘 변함없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단 1%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한 사람들이 조롱하던 경제적으로 어렵던 겉과 속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단 1%도 넣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사람들이 조롱하던 경제적으로 어렵던
겉과 속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내 경험이 앞서서, 때로는 내 지식이 앞서서,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교만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이 밤, 이 저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